땀을 저처럼 이렇게 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이 또 어디가 있는지 모르신 분들은, 그리고 사도행전 6장을 이렇게 딱 펴셔서,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6장입니다. 6장 8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같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항상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의 처음으로 핍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핍박이 당연히 따르듯이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요, 영혼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주님이 쓰실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요,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물질 기도 안 한 것은 끝까지 들으라는 거예요. 언제 할지 모르니까 끝까지 들으라는 거. 유튜브 보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7집사를 세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거 사도행전 6장이니까 뭐라는 사람?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가 있는 사람. 세 번째, 뭐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사람 중에 7을 택하라. 이렇게 해서 안수 집사를 세웠죠. 그 중에 지금 스데반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시작할 때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렇죠?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에 가요? 그 3절,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여기 보니까 그가 지혜가 충만하여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그랬죠. 자,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니까 누가복음 21장.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성경을 잘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2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씩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볼게요. 이 모든 일이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여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아멘. 그렇죠? 이 지도자들은 구제를 할 수 있는 담당을 했어요. 구제와 지혜를 준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가 충만함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감당치 못하더라? 그들이 감당치 못하니까 그들이 지니까 사람들을 동원해서 스데반을 거짓 증인을 하죠. 스데반이 말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거짓 증언해서 그를 끌고 가서 그 앞에 세우는 이런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우리가 오해를 당하고 그래도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아까 누가복음에 있던 것처럼 감당하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을 숙소 속에 거짓을 시켜서 그를 하나님과 모세를 변벽했다 이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로. 왜?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어떤 사람이요? 제가 항상 얘기지. 세상에서 자기 동네에서 자기 나라에서 참으로 부자를 거두는 사람이요. 사람은 아무것도 못 사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백정놈들이 사는데요. 저 무슨 저런 것들이 뭐가냐 할 정도로 그런 데였다 이 말이에요. 거기 있는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고친다고 하더라. 이렇게 해서 뒤집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할 때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욕을 먹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보면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죄 없으신 우리 주님도 그렇게 조롱을 당했어요. 핍박을 당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렸을 때 대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고 침 뱉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자기하고 똑같이 죽는 십자가에 죽는 좌편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야 네가 인자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뛰어내고 내도 뛰어내려. 너도 뛰어내리고 나도 뛰어내려서 살게. 이렇게 조롱거리를 당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우편이 없는데 마태복음은 우편 강도가 나와요. 우편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와 내가 한 짓은 이렇게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뭘 인정했어요? 자신의 죄를. 너와 내가 한 죄를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예수께서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선하지 않는 일이 없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알겠습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는 어떠한 이치에 있어도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자기는 잘못을 했어도 어떤 게 어떻게든 무무하고 넘어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 자리만 넘어가면 되는 줄 아는 사람이 많아.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도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뭐 그 사람들이야. 당연한 거야 그들은. 그게 원래 거짓말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자기 육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 그 사람들 못 살지. 그것이라도 세워야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이미 버렸어. 그거 아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내 영혼이 아버지의 나라 갔을 때 이 땅에서 잠시 그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그건 당연한 거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을 봐요.
3장 아까 말했던 것처럼 15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 절씩 볼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읽으세요. 다 같이 17절로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욕을 얻어먹고 별짓을 당한 게 당연하다 이 말이요. 당연한 거요. 그것을 내가 윽박한 건 이미 그 영혼을 버린 거예요. 제가 전도할 때 옛날에 벨소리를 다 던진 거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났는데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보고 아니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벨지르서 다 해도 어떻게 성격이 그렇게 급한 사람이 참네. 그건 내가 복음을 전했잖아. 나의 생명의 주를 전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버지의 욕을 하면 어떤 사람도 참지 못하고 자기 부모의 욕을 하면 가만히 못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며, 예수가 당신의 주인이라며. 맞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어. 욕 얻어먹는 게 당연하다고 했어. 왜? 당신이 욕한 것은 내가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인 거야. 그것에 내가 반응하면 지는 거지. 세상 사람이야 세상 것을 살고 끝날 것이니까 자기 부모의 욕을 하면 난리가 나지. 나 역시도 내 부모 욕하면 난리가 나. 아무리 내가 봐도 내가 부모가 나는 다른 사람이 못났다가 별짓 다 해도 나는 내 부모가 최고야. 그게 맞는 거야. 그것처럼 내 영원한 아버지의 말씀이, 나는 그분이 내 영원한 아버지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하라게, 이것이 당연히 뜻이라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인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신 훈도인데 그 말씀에 내가 요동할 필요가 없지. 내가 성령을 받지 않고 내 육신이 죽지 않았다고 하면, 육체의 정욕과 탐욕에 죽지 않았다고 하면 나오지. 그런데 이미 죽었다 이 말이요. 그래도 이게 솟아나. 그런데 그것이 죽지 않은 사람은 항상 예수를 믿어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우리 친구 중에, 그 친구는 무슨 짓을 해도 부모가 인정을 해요. 잘했다고. 잘못을 해도 잘했다, 뭘 해도 잘했다, 무조건. 근데 자기 자식이 피해당한 건 못 보는 분이요. 그러니까 이거 친구가 어디를 가면, 우리가 이제 시골에 살 텐데 어디 가면 당연히 저는 왕인 줄 알아, 친구들한테서. 근데 그거 대접을 안 해주니까 자기 형들을, 이종 형들을 부르고 다 불러서 우리를 세워놓고 때리려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때는 친구라고 해서 나이가 똑같은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형들이 와서 딱 보니까 덩치들이 좋으니까 우스란 거요. 뭐 하려고 왔어요 형님들? 아니 얘가 그래서, 근데 왜요? 왜 그런다고 해서 한번 때려보세요. 큰형이 한번 때리려다가 그 큰형보다 좋은 사람이 야 밟어, 그러니까요. 그 형 8명을 그냥 밟아버렸네. 걔가 오줌을 줄줄 싼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다시는 친구들 앞에 오늘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는 날릴 때는 자기 아버지가 보니까 이건 자기 아들이 잘못했거든.
근데 보니까 집에서부터.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옛날에 시골에 이렇게 스피커가 있었어요. 동네 어르신들, 제 아들 누구누구가 참으로 못된 놈인데 요놈이 잘못해서 동네를 어지럽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과했어요. 그 죄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가다놨어. 너는 나가지 말라 이거요. 집에서 밥이나 처먹고 나더라 가만히 있으라 이거요. 밖에 나가면 너는 나이가 먹었어도 사람 새끼가 아니라 이거요. 2달을 집에서 못 나오니까요. 겨울방학 때 2달을 못 나오니까 얘가 좀 있어 죽겠는 거야. 형들도 다 나가는데 저만 못 나가거든. 그래서 학교 와서 친구들 앞에서 또 악물어 하려고 하다. 야, 너네 형들 맞는 거 알지? 그러니까 쭉 쏴버린 거예요. 정신 차려. 그래서 중학교 가서 어느 날 동네에서 봤는데 잘못된 걸 인정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친구가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할지 모르는 사람,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진 걸 인정할지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회개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깨진 것 같죠? 안 깨져요. 비가 싹 왔을 때는 눈물을 해가지고 비가 딱 그치면 쫙, 요즘에 더우니까 말라버리죠? 그렇게 말랐어요. 그걸 옛날에 그죠? 우는 척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돼요. 사람 앞에서는 그게 되는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됩니다. 진실하게 인정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땅에서 매면, 땅에서 맨다는 말이 뭐야? 사람과 사람 사이 이가 풀리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거기도는 응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마태복음 16장에 그래요. 땅에서 매면, 그냥 베드로 그러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아직도 인정할지 모르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자기에게 마이너스가 되는지 몰라. 그런데 아까 제 친구처럼 말했던 것처럼 자기는 최고로 중요해. 이 사람이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자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게 손상이 나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은. 손상이 나면. 얼마나 큰일 나냐면 손상이 나면 자기 목숨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가룟 유다는 예수를 변호하고 그랬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목매어 죽은 것이 아마 그러지 않냐. 자기 자존심이 강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데 자기 뜻대로 해서 예수를 팔았는데, 그렇죠? 예수를 팔았다는 말이요. 그리고 가서 변론을 했다는 말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살해버렸잖아요. 회개할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살해서 배가 터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한 뜻대로 안 맞았다 이거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맞았다 이거요. 자기가 은 30의 예수를 팔았어. 은 30의 예수를 팔고 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가서 변론을 했다 이 말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어떻게처럼? 우편 강도처럼. 근데 소용이 없이 죽어가더라 이 말이요. 너는 네 뜻대로 하는 거야. 그것을 성전에 버렸을 때 그것이 아켈다마 피밭이 됐는데 그가 죽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는데, 그래 어디 가면 주님께서 그랬을까? 그걸 아니까 차라리 저는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회개할 줄은 모른다는 소리예요. 우리 나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면 나에게 마귀 근성이 있구나 생각하면 돼. 내가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마귀 근성이 있구나. 내가 강해서, 내가 지기 싫어서, 내가 참 내 것이 중요한 것처럼. 마귀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비긴다 이 말이요. 북극집에서 내가 제가 높으리라 이러다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떨어진 놈이요. 그러니까 그 습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는 마귀 자식이라는 소리요. 지금도 그냥 한 놈은 마귀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눈은 이겼어요. 한 사람은 마귀인이라.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면서 깨부수셔서 그 길을 안 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 태호께서 깨부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되니까 네 길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차라리 나지 않아도 좋았을 뻔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서 아직도 내가 이 육신에 이게 마귀의 습관인데 요것에 자존심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갈라지고 그러죠.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면. 왜? 쟤는 쟤밖에 모른다 이거예요. 남이 잘못하면 막 사정없이 뚫어내. 남의 물건을 말없이 가져가 그냥. 남의 물건을 사정없이 부셔. 그리고 모른 척해. 이게 얼마나 그래놓고 나중에 슬그머니 갖다 놓지. 그리고 저기 있는데요? 이러죠. 그럴 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분명히 물건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친구가 그 가방에 넣어갖고 하나 봤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 죽어도. 근데 그 물건 주인이 어느 날 학교 청소를 했단 말이에요. 학교 청소를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학교 아무것도 없게 와서 그 물건을 슬쩍 친구 가방 속에 친구 이게 우리 의자 이게 책상 속에 서랍이 있거든요. 서랍 조르는 거예요. 슬쩍 넣는 걸 친구가 본 거예요. 네가 가져갔냐 그랬다 말이야. 소사치게 누르더란 거예요. 네가 가져갔냐? 갖다 써. 나 이거 다시 샀어. 아무 소리를 못 했다는 거예요. 인정했으면 야 내가 이래서 가져갔다 그러면 출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들키고도 너는 잘못한 거 없지?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예수 믿고도. 예수 믿고도 수두룩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쭉정이가 수두룩하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예수를 몰라. 예수를 모른다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를 몰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안다고 하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죄를 크고 작음을 보지 않으셔. 무조건 죄 하나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죄를 대해서 알려면 레위기를 읽어보면 알아. 레위기에 보면 죄를 졌을 때 사는 과정이 있어. 제사장들이 거기서 뭐냐면 속건제라고 하죠. 속건제. 이걸 졌는데 이거 속건제라면 값을 치러야 돼. 안 치르면 사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값을 치러야 한단 말이에요. 값을 치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죄에 진 거예요. 그래 이 죄를 레위가 제사장이 황소 한 마리 하겠다고. 황소 한 마리. 근데 그 죄는 적고 황소 한 마리 값인데 이 사람이 그 황소를 감당할 수 없어. 그랬을 때 염소 아니면 양 몇 마리 이렇게 딱 나와. 그것도 감당 못해. 그만 계속 감해줍니다. 감해주면서 이 죄를 사함받게 한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주님께서 그렇게 내 입술에 한번 이거 감당 못하면 야 감당 못하면 끝내 이러지 않고 왜 그랬을까?
바로 여기서 회개가 나온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회개하라 이 말이요. 토설하라 이 말이요. 어떻게 하든지 네 죄를 방법으로 토설하라 이 말이요. 이걸 안다고 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 못하는데 마귀 자식이라 예수를 모른다는 것이라니까. 안다고 하면 바로 씻어. 바로 그 죄를 바로 인정한다니까. 그걸 인정 못해서 누구의 밥이 돼? 마귀 새끼 밥이 돼. 그걸 못해서 방언을 하는데 정신질환자한테 두들겨 맞아. 그걸 못해서 지적 장애인에게 그냥 들려서 던져버려. 그걸 저 많이 봤어요. 목사도 그렇게 던지면 사람 봤고, 집회 갔다가 장애, 정신적인 우울증 환자, 알코올 중독자 400명 앉아있는 데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가서 끄덕끄덕 하다가 딱 잡혔네. 조금만 놔뒀으면 그 목사 죽었어요. 계속 주는 거야 이게. 가만히 앉아서 이게 줘야 이거가. 죄는 법을 기가 막히게 잘 알더라고. 가다 봤더니 목사님 막 그렇게 그래요. 목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놔둔 거예요. 손 안 내려요. 그랬더니 내리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 개자식이 말이 와서 우리를 우습게 한다고. 우습게 하려도 되지. 니들 몸 니들이 못 지켰잖아. 나한테는 아무 소리 안 해. 니들 몸 니들이 안 지켰잖아. 맞잖아요?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알코올 중독자였어?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우울증 환자였어?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정신질환자였어? 아니요. 니들이 니 걸 잘 못 지켜서 니들 고집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요? 술을 퍼먹고 담배를 지랄하고 틀렸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왜 저 사람한테 말보세요? 저분은 덤비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큰일 나냐? 똑같이 방언하고 똑같이 목사인데. 그때 그 정신질환 환자가 있어. 저분은 주님이 쓰시고 당신은 안 쓴다 이거요. 목사지만. 얼굴이 빨개지고요. 그 증거가 뭐냐? 우리가 안 무서웠나 이거요. 우리가 이렇게 당신 말대로 알코올 중독자인데 귀신을 씌웠는데, 예? 악한 적 있어요. 악한 적 씌웠는데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요. 말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혼을 가르쳐서 영적인 권능, 권세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란 말이 그 말이에요. 말씀의 검 가졌냐 이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을 누가 알아? 귀신이 알아.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집에 다니면서 제가 저번에 있잖아요. 소망기도원이라고 지금은 가면 다 허락이 없어요. 여기 오살리 기도원 가다 보면 있는데 거기서 비상 걸렸어요. 제가 집회할 때 정신질환자가 CCTV 다 있죠. 우연찮게 막 우수수 거기래. 점검을 하는 사람이지 안 하는 사람이지. 그게 원장님한테서 원장님 왜 할머니인데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10명이 없어졌습니다. 뒤집어졌지. 어디로 없어졌어? 들어보니까 강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옆에 그때 정광호 목사님도 있고 천 목사님도 있고 목사실 목회실 따로 있었죠. 그가 비상 걸렸어요. 그 목사님 두 분이서 난리 나서 한 분은 침례교 목사님 우리 천명국 돌아가시는데 비상 걸려가지고 이제 강사실로 와 보니까 진짜 강사실에 이 정신질환자들이 보초 쓰고 있고 정신질환자들이 이렇게 강사실 문이라고 하면 이게 강사실이에요. 여기가 문이라고 하면 여기서 두 놈이 문지기를 쓰고 있거든. 목사들이 와도 막아버리거든. 죽었나 보다.
김재성이 죽었다 이제. 걔가 전화가 다니는데 이 안에 야 내가 문 열어라 그랬더니 열어줘가지고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저를 이렇게 그랬게요 그냥. 그러면 나머지 놈들이 한 놈은 머리, 어깨, 손, 발 등 이렇게 드물고 앉았거든. 그래서 그 목사님 뭐예요? 아 이놈들 기다려 잔다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안마 한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안마하고 있다고 놀란 거예요. 비상 걸렸는데 그러고 누구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불편한 점이 있냐 없냐 이거요. 이것을 봐. 그러면 불편한 점이 뭐냐? 아까 말했던 죄. 내가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어도 인정하지 않는 거. 이거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스테반처럼 스테반이 모함을 했다면 작살날 걸 내가 뭐라 했다고? 근데 스테반을 가만 놔둔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7장부터 나올 건데 돌에 쳐가면서도 그들을 용서합니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저 새끼가 말이야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여기 CCTV 있어 내가 녹음한 거 있어 해가지고 어떻게든 받으라고 걸? 그것처럼 만들어질 수 있냐 말이야. 그래서 내가 죽으려면 확실하게 죽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죽어야 할 것이 확실하게 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들이라고 있어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는데 예수님 죽었는데 못 그렇게 그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잘못한 걸 인정 못합니까? 그러니까 마귀 자식이요. 성령 받았다고 마귀 자식이 아닌 것이 아니오. 자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지고 그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 앞에 가면 말이 벙어리가 돼. 그만큼 기도했으면 성령께서 막 밀어쓸 건데 영혼 앞에 가면 벙어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증거예요. 벙어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벙어리가 될까? 아니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말해도 영혼 앞에 가면 벙어리가 돼. 왜 그러냐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 그런데 초등학생 앞에 가면 벙어리가 돼. 어떻게 초등학생을 전해야 할지 몰라. 왜 그럴까? 따라합시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아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쓰시면 나도 못하는 주일학교 앞에서 그들의 수준에 맞게 내 입을 통해서 말해. 그래서 말할 거예요. 성령이 말하기 싫을 때 말아. 방어만 말하지 말고 성령이 지혜로 말할 때 오늘 이거 스테반처럼 성령이 지혜로 말하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근데 감당하지 못하는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려놓으라 이 말이요. 어떤 비법이 있어도 그래야 그 입이 열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서 나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못하는데. 아, 이거 못하는데. 그런데 되더라 이거요. 누가 쓰시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쓰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바로 그러잖아요. 스테파니 성령과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대들지 못하니까 거짓을 퍼뜨려서 그를 잡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깨닫는 거 가지고 전할 때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가서 전도를 갔더니 도망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면서 예수계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라고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을 만들고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것은 뭐냐? 내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55장 7절로 1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달라. 내 길과 네 길은 달라. 얘기를 하면서 하늘 내가 하는 거 땅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분이 자신의 얘기를 하기 전에 땅에 눈과 비가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땅에 적셔서 종자를 가지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와 먹을 것을 준 것 같이 11절에 내 말도 내게로 거저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고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은 누구로 하냐? 성령으로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이 유익하냐? 응? 요한복음 16장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세상을 말하노니 세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내가 가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 유익이지. 근데 유익이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구원이 없거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살아 계시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고 계속 초심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 왜요? 영혼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다 이 말이요. 저희 죄를 담당하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하고 있다며. 제가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21절이군요. 예수라 하라. 제가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다.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에 수없이 나옵니다. 단번에 드렸단 말이 한두 군데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 보면 몇 번이 나옵니다. 드렸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드린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데 뭘로 해야 한다? 성령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6장에 13절이 그잖아요. 13절 성령이 너에게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하는데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므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분 뜻대로 하려면 뭐야? 이 죄가 걸림돌이라 이 말이야. 죄. 이 죄가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사정없이 내 체면 필요 없이 내려놔야 돼. 그럼 목사님은 죄 안 집니까? 안 그래, 제가 항상 죄를 지니까 누굴 잖아요. 저 같은 놈이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같은 놈 쓰시니까 내가 나오잖아요. 저 시궁창에 냄새나는 나 같은 거 쓰셔서 감사합니다.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더 좋고 나보다 더 하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더럽고 추잡해도 그분 일이라면 순종하는 그 마음 하나가 주님이 쓰시는 것 같아. 그거에는 제가 자신은 못하지만 그래도 있으니까 그것에 쓰시는 것 같아. 다른 건 없어. 내가 볼 때 아무리 뒤져봐도 나도 육신을 가지고 있고 나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죄를 져. 안 짓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성막의 모든 기구를 가지고 예수와 연관성을 내서 신구약을 가지고 성경을 뜯어가면서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한번 예수와 관계된 것을 연결해서 그래서 성막을 모르면 예수를 모르는 거구나. 여러분이 한번 들을 수 있는 모든 뜰부터 시작해서 모든 뜰에 있는 물두멍부터 시작해서 현재단 물두멍부터 시작해서 또 뜰까지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그 기둥부터 시작해서 떡상, 금양로, 금토대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는가? 왜 예수님께 오셔서 그 휘장을 찢어졌는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왜 그 법궤를
지성소를 그렇게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1년에 1번 들어가 1년에 1차 들어가는데 그렇게 거기를 더듬하게 찾아가겠는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이제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요, 우리가 바로 성령 충만 받고 지혜가 있고 칭찬받으려면 요것이 되어 있어야 돼. 요것이 살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항상 이런 말을 하죠. 빌립보서 3장에 4장에 내가 자족한 걸 배웠다 이 말이야. 먹고 가난한데 취하고 부하게 취하는 것을 배웠다. 일절 비결을.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해?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역사를 따라 내가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저 죄를 바울도 안 졌냐? 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얘기를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섬기는데 나도 모르는 나 법이 나를 저 죄 아래로 끌고 내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5절에.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쩔 수가 없다고 입을 봉하고 있으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죄를 지면 털어낼 줄 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이하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죄를 범하거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으니 회개하여 생명을 얻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 죄가 있으면 뭐가 끊기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걸 회복하려면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요한일서 5장에 보면 14절이 아니라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17절은 합독하고 15, 16절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다 같이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단절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회개하고 죄를 인정할 줄 알란 말이에요. 자기의 자아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그걸 묵인하는 순간 마귀에게 나는 먹힌 거예요. 먹힌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만약에 회개 못했다면 이것 때문에 내가 방언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과 관계를 끊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하면 뭐요? 마귀 자식이요. 세상 사람이 거짓말을 당연한 거예요. 세상 놈들은 마귀, 세상 신이 지금 주인인데 주인 따라서 거짓말 잘하겠지. 세상 신이잖아. 세상 임금이 요 세상 신이니까 그놈의 자식들인데 뭐 당연히 거짓말을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요? 그 아비인데 뭐 그놈의 자식이 아비인데 당연한 거 아니요? 그 죽으면 나중에 그와 함께 영영 불에 들어갈 자로 예비되는데 당연한 거요. 그거 갖고 이 빵을 집 필요 없어. 한 번 닦았으면 끝나는 거요. 그거 못하겠죠. 그냥 그거 아이고 그런 놈 놔둬버려야지. 입만 열으면 거짓말하는 것들. 그래서 성경이잖아. 저는 지 아비는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던 자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있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말하잖아요. 거짓말하는 것, 죄를 회개하지 못한 것,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이 진 죄는 인정하는데 내가 한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걸 요즘 말로 내로남불이죠. 자기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요. 이것처럼 남이 지은 죄는 확실한데 내가 지은 거, 그냥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네 속에 들보를 먼저 빼고 형제에 있는 티를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빼지 않고 티부터 먼저 본다 이 말이에요. 이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습관을. 그러면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져서 핍박을 받는데도 자기가 잘못해서 악을 위해서 핍박받는데도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핍박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아니라고.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요. 구분. 스테반처럼 하나님이 쓰셔서 지혜로 쓰셔 하나님 말씀 쓰실 때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이 쓰신 거지만 내가 내 고집 내 아집 때문에 그런 것은 내 악으로 쓴 거예요. 왜? 내 자존심이. 근데 이걸 구분 못하고 이것도 핍박이라고 생각을 해. 아니요. 그건 핍박 아니요. 네가 고난받은 거지. 고행한 거지. 그래서 그걸 이기려면 그들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 전에 정리를 누가 했냐? 나부터 하면 돼.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을 다 털어. 먼지라도 털어. 주님이 다 했다고 할 때까지 털어. 그리고 나면 그런 사람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말 안 해도 싹 정리가 돼. 말할 필요가 없어. 싹 정리가 돼. 그때서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구나. 죄를 짓다 보니까 죄를 인정 안 했으니까 저 거짓말했지. 그래서 저런 영혼을 내게 부여줬구나. 보여줬구나. 그때 참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청과 교제로 시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사랑하니까. 그 영혼이 사랑해서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니까. 이사야서가 아니라 에스겔서 33장이 그러잖아요. 10절 이하예요. 나는 내 삶을 두고 명시하노니 죄인이 죄로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그러면서 누구 보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냐? 자기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택한 생명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냐? 돌아오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주님이 돌아오라 소리가 안 들려서 나는 내 것이 있는데 내가 왜 그래? 그래서 결국은 너는 뒤지면 마귀 자식이요. 왜? 결국 마귀의 앞잡이였으니까.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었지 속은 마귀 자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처럼 껍데기는 바리새인이었는데 그 속은 회초는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요 외식하는 바리새인인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 이 죄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처럼 살인 안 했어. 나는 저 사람처럼 뭐다 했어.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죄를 졌어.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하니까. 그럼 뭐요? 숯불을 싸잔다. 숯불. 네 머리 위에 숯불을 싸잔다 이거요. 근데 이 사람을 계속 이 사람 똑같이 막 씹어. 그러면 숯불이 내 머리에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머리 위에 숯불을 싸지 말라겠단 말이에요. 성경에. 근데 그 말 뜻이 무슨지 모르니까 성경은 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읽은 읽었어. 그 성경 구절을. 읽은 읽었는데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 그거 내가 듣기는 몇 번 김재선 목사 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설교도 들었는데 그 말이 어디가 찾아도 없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1년에 아마 7, 8도 걸으시는 것 같아.
몇십 년을 읽었대. 근데 한 번도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안수하는 장면을 못 봤는데 어느 날 요한계시록 1장을 보니까 있더라고. 있다고 했더니 목사님 안다고 했더니 저는 인자받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자아가 있으니 그게 안 보이고 원수가 눈을 가려서 그 말씀을 지나갔어. 분명히 눈으로 봤어. 그래서 성경이 있잖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한단 말이야. 그 말이요. 보고 지나갔어. 근데 그걸 원수가 감춘 거지. 알겠습니까? 감춘 거라 이 말이요. 그걸 보고 드러났으면 그놈이 나가야 되니까.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한 번 나오고 했던 사람은 그것을 섣불 쌓는 얘기는 하지 마라 이거요. 차라리 축복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더 당신들에게 유익이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스데반이 나중에 7장에 그러지만 무릎을 꿇어서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자 하니라. 참 희한하죠. 성경에서 낙원에 들어간 사람은 잔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음부에 남아서 저주받은 자는 혼을 취하니라 그랬어요. 혼이 떠나니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5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한번 보죠. 5장 보면 아나니아가 어떻게 되는가?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리니 혼이 떠나니라. 혼이 떠났다 이 말이요. 혼이 뭐예요? 인격이요. 몸과 혼과 영일 때 인격이라니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가 그 선택의 책임을 진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요. 영혼이 잔이라. 낙원에 들어갔다 소리요. 잠자는 자들이잖아. 모든 일이 끝나고 낙원에 가서 잠자는 자들, 쉬는 자들. 알겠어요? 죽은 자들, 육신이 죽은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낙원에 가서 쉬는 자들을 말할 때, 낙원에 가서 쉬는 자들을 말할 때 성경에는 자는 자들, 잔다. 알겠어요? 응? 잔다, 쉰다. 안식이 준 것처럼. 이 말만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내일 다음 주 하겠지만 볼까요? 7장, 8장. 60절에 볼까요?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냐? 잔이라. 죽으니라가 아니라 잔이라. 알겠습니까? 잔다 이 말이요. 육신이 죽었지만 산다 이 말이요.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이 쉬는 것처럼 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지었고 쉰 것처럼 쉬어야 될까요? 아니면 육신을 벗고도 열심히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핍박하고 가서 들어가서 병 주고 별짓 다 해서 끄집어내야 될까요?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알량한 좁쌀만한 자존심, 누구 말대로 개도 안 먹는 거, 사자법을 개도 안 먹으니까 개도 안 먹는 거 가지고 내세웠다가 육신 벗을 때 그거 털지 못해서 주님 앞에 못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까지 죄 가지고요? 왜 진집대가 있겠어? 왜 진집대가 있냐니까? 회개할 줄 아는데 내 자존심을 계속 알고도 회개 안 하고 듣고도 깨닫고도 회개 안 해서 끝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인정 못해서 그게 진집대예요. 시편에는 시편 19편은 고범죄라고 했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고범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했어요. 목사님이 무슨 소리요? 자, 시편 19편 보겠습니다. 시편 자문서니까 시편 19편.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9편 13절 한 절 다 같이 찾았으면 시작.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을 조그마한 것이 쌓이면 큰 것이 되죠. 그 목사님 어떻게 하냐면 제가 김제 살았어요. 김제. 여기 옛날엔 징제라고 그랬어요. 김제 살았는데 김제가 사금이 나와요. 지금도 캐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농사 끝나고 그러면 포크레 타면 털어요. 그러면 요만씩 보시네. 그러면 이거 몇 개씩 모아가지고 그걸 조금씩 모아서 닦으면 크게 되거든요. 조그마한 조그맣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잘 찾아야 돼. 그래가지고 모래가 되고 막 흔들단 말이죠. 조그만 떡시로 치는 치가지고 막 썰어. 그러면 요만하게 나온다. 그걸 모아서 한 거죠. 죄도 요만한 거 모이면 요만큼 돼. 커져. 그것이 그 죄가 나를 눌러오고 있는데, 나는 그 정도야 그런 거 정도야 내가 한두 번 해봤어? 인정하는 거죠. 내가 한두 번 해봤어? 그게 진집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고도 지은죄. 그 정도의 하나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죄는 크나 적으나 하나님 앞에 죄 가지고 주 앞에 섰을 때 내 혓바닥이 그 앞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 앞에서 내 혓바닥이 고백하는 순간 나는 끝났어. 벌장 다 본 거예요. 그 전에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혀는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했어. 성령만이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는 그것을 못하고 살다가 죽으려고 몸부림칩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참으로 내가 큰 죄, 진짜 그게 적은 줄 알았더니 그렇게 큰 죄를 내가 가지고 살았군요. 참으로 내가 보니까 내가 참으로 내 영혼이 참으로 어디 갈 바를 모르고 살았던 걸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애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하겠습니다. 예수여!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심령 영을 믿음으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믿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갈 수 있도록 간절하게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1분을 기도해도 확실하게 아버지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너희가 주님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들어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변화버지와 생명의 영원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사랑과 승리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시고 충만케 던지고 역사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오늘 말씀 듣고 진실하게 회개한 자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님을 알고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육신을 마감하고 아버지와 참으로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신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쓸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진리의 말씀 안에 서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7장